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전혀 안 생기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가 익숙하면은 그 다음 제가 얘기하는 거에 좀 찔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향이 아니면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나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은 상황 설명하지 않으신다.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다가 살아오는데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일이라든지 그때 하나님이 상황 설명을 해 주시던가요? 아니,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나고 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여호와시다. 다른 분은 없다.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지나고 나서 그 고백할 바에 늘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고백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면 엄청 신앙이 깊어 보이거든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나는 그분만 믿어.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신앙은 방향이에요. 엉뚱한 곳을 보면서 아무리 소리 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방향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이 되어야 나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 질문하면요, 그 질문에 웬만해서 설명 안 해요.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나 못 믿어? 아니, 난 누군지 몰라? 이렇게 반문하셔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자꾸 뭔가를 묻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는 말 똑같아요. 나 몰라? 나 안 믿어? 아니, 나 못 믿는 거야? 믿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오늘 45장 이야기예요. 이 45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5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45장에 하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할까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이사야였으니까 선지자? 이사야? 아니에요. 이방왕 고레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고레스에게 하고 있어요. 고레스에게. 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에 혹은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아우! 이렇게 여길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왜? 하나님 상황 설명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미 선을 그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아우! 그거 싫어요. 우린 이미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야 된다. 깨야 된다. 하나님이요? 보통 누구에게 기름 부으세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방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린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 45장부터 보면요.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 부은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 모르지? 하나님도 아세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너 나 모르지 고레스. 고레스 너 나 모르잖아. 너 나 모르지. 그런데 너 여기 어떻게 온지 알아? 내가 너를 불렀어. 고레스는 전혀 모를 일이에요. 고레스도 모를 일이라면 더더욱이 이스라엘도 알 리가 없다. 이 이방 왕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이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어떤 지식도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주권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찾았더니 막 은혜가 막 넘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질 못하면, 아니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안 됐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을 이유도 없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아니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서론에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안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토기장이가 진흙이 주인에게 대들면 화를 당한다. 자식이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날 왜 낳았어요? 하면 화를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진흙이 주인이 되니까 토기장이하게 따지는 거예요. 애들 밀가루를 이렇게 줘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찰흙이었습니다. 찰흙으로 뭘 만들어요. 아무거나 만들어요. 아무거나. 뭐 탱크를 만들다가 뭐 이상한 것을 만들고, 뭐 그릇을 만들다가 이상한 걸 만들고, 결국에는 다 뭔가를 만들다가 토끼만 만들어. 전부 다 토끼만 마지막에는 거의 뭐 그래요.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의 그런 경험을 제가 모르니까, 한 번도 제가 만든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연신이야,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든 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따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요. 하나님은 잘못하실 일이 없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셔요. 이 장면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요, 각 마을과 동네에 가시면서 뭘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해요?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오병이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왕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왠지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돼.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어. 왕으로 만들면은 최고 아니에요. 해방.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자주 거절하세요. 그 자리를 자주 피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 다 살리지 않았어요. 다 살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모든 각종 병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였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지만 사람들은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적, 신비한 거, 특별한 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자꾸 격리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도구로 여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도구로 여겨요. 도구로 여기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 필요할 때 왜 안 계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자기 주도적 삶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십자가 지고 따르면 막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인 것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서 뚝딱 달라고 하실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뭐 나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러면 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이 어디에 있을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늘 바라보는 저 십자가. 저 십자가는요,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인간의 죄가 다 모여있는 곳, 집중되어 있는 곳, 가장 어두운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밝은 곳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내가 살게 되면은 내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내가 평안한 사람이에요? 환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 완전체,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딱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저것을 이루시려고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2절에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신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격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근데 벌 받아도 너무 말이 많아. 어떤 분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실정법을 어겼어요. 강단에서 누굴 찍어라! 누구 찍지 마!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겨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에 벌을 받았어. 그럼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말을 자꾸 떠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하면 안 돼요.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뭐 자꾸 갖다 붙이니까 내 합리적으로 내 의의가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시선을 하나님께로. 오직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에서 소멸된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로 죄가 소멸된 거예요.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뒤엔 죄 안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죄 짓기가 어려워요. 죄 안 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것이 뭐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왜 망했는지 기억해야 된다니까?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호와신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랬습니다. 다른 데 눈 돌려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은 이 땅에 잘 사는 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눈을 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계속하여 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니면 너의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조력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해주는 네가 조력자야? 라고 물으세요.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만 여호와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고백을 따라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여호와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복된 걸음을 행하여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